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새롭게 살고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큰 박수 한번 영광 올리겠습니다. 감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025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믿음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은 우리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인상이 있죠. 사랑이 많으신 분, 은혜가 풍성하신 분. 자,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게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그죠? 17절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이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신다고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냐? 좌우에 날선 검을, 아주 예리한 칼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가리키는 걸까요? 좌우에 날선 검 하면 많이 듣던 말이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러니까 주님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뭘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지요. 주님의 말씀은 그 어떤 칼보다 날카로운, 어쩌면 굉장히 무서운 그런 말씀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그걸 주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16절에 보니까. 그죠?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 검은 무슨 검이라고요? 내 입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냐? 주님이 마지막 날에 오셔서 우리와 뭘 가지고 싸우시는 분이다. 말로 우리와 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주 칼 같은 말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와 싸우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반박 불가해요. 빼도 박도 못해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두려운 느낌이 들지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사람의 말이 어떤 사람의 말이에요? 아마 검사의 말이고 재판장의 말일 거예요. 마지막에 재판을 해서 어떤 벌을 선고하노라, 그 재판장의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날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재판장의 모습으로 오신다. 재판장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회개하지 않은 모든 죄들을 다 들춰내시고 거기에 대한 형량을 정하시고 책망하시고 벌을 주신다. 여러분, 그것만큼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마지막 날 주님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무서운 주님 만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런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듣고 정말 주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그 코람데오의 주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마지막 날은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은혜와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무서운 주님으로 소개하시는데, 그런데 버가목 교회를 향해서 이 무서운 주님이 책망이 아니고 먼저 뭐 하시냐 하면 큰 칭찬을 하세요. 아주 큰 칭찬을 하십니다. 13절을 보니까 그랬어요.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에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이름을 굳게 붙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 여기서 말하는 어디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말해요. 삶이 힘들지, 굉장히 너무너무 고통스럽지, 내가 지금 네가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어떻게 아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주님이 그곳에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나 혼자 어렵게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버가목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얼마나 힘든 환경에 사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곳에 사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 섬기기 어려운 데 사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왜요? 그곳은 누가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사단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아. 예?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고 사단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한 곳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통치하는 곳. 그러니 얼마나 주님 섬기기가 어려운 곳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땅인 것 같다. 이런 곳이 있어요. 정말 사단이 통치하는 곳 같은 곳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그런 걸 느끼세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청년들 데리고 중국에 선교 간 일이 있어요. 중국에 선교 갔는데 정말 중국 땅이야말로 여기는 사단이 통치하는 곳 같더라고요. 거기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러내놓고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다 걸리면 붙잡혀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몰래 찬송 소리도 크게 못 내고 망을 세워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망을 세워놓고. 공안이 오나 안 오나. 제가 설교했어요. 설교 원고 못 가지고 했습니다. 다 외워서 해야 돼요. 왜요?
하다가 걸려서 설교 원고가 걸렸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꼼짝없이 붙잡혀가는 겁니다. 예배 하나도 제대로 드릴 수 없고 말씀 하나도 제대로 선포할 수 없는 그런 곳. 마귀가 다스리는 곳 아니겠어요? 얼마나 불쌍한 땅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다스리는, 장악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 믿다가 순교당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누구예요? 안디바라는 사람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주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안디바라는 사람이에요. 안디바라는 사람. 여러분,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가 나와요. 7교회가 나오는데 주님이 유일하게 직접 이름을 거론해서 말씀하신 분이에요. 안디바. 근데 그 안디바도 어떤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충성된 증인 누구다. 너는 정말로 내 충성된 증인 누구다. 그가 어떻게 증거했느냐? 어떻게 충성스럽게 주님을 증거했느냐? 주님이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충성스럽게 주님을 증언했느냐? 안디바는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입술로만 증거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증거했어요? 삶으로 증거했고 목숨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순교한 거예요. 목숨으로 증거했다는 거죠. 순교했다는 거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증인이냐? 입술로만 증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삶으로 증거하는 거죠. 내 인생으로 증거하는 거죠.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 받고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받고 증인이 됐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증인 됐어요? 입술로만 증인된 게 아니고 삶으로 증인됐고 목숨으로 증인됐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제자들이 순교했죠. 주님은 그들을 귀히 사용하셔서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충성할 것을 요구하셨느냐? 죽도록 충성할 것을, 정말 목숨을 걸고 주님 섬길 것을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 요구하세요. 단순히 누가 교회 잘 나오느냐, 누가 좀 열심을 내느냐, 이거 원하시는 게 아니고 뭐예요? 정말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네.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예수님께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원하시는 그 믿음, 그 사랑, 우리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진짜 주님 원하시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네가 그렇게 어려운, 나를 섬기기에 너무너무나 어려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열악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너의 믿음을 안다.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큰 칭찬을 드린 버가모 교회에게 책망할 것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게 있다는 거예요. 책망할 게 뭐예요?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두아디라 교회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발람의 교훈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는 거고, 또 하나는 행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고 행음의 문제였다. 여러분,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민수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와서 이제 하나님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 도착했냐면 모압 평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바라보는 요단강 맞은편 모압 평지에 도착했어요. 모압 평지에 도착했는데 그 인근에 있는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거대한 군대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해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말이 선지자지 사실은 주술가고 어떻게 보면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이에요. 이 사람 불러다가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저주가 마음대로 됐느냐? 안 됐죠? 하나님의 강건하신 개입을 통해서 저주하려고 하니까 자꾸 축복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에 넘어갔느냐? 돈에 넘어갔어요. 돈에 넘어가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 있느냐? 꾀를 냈는데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행음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꾀를 내서 결국 이스라엘이 거기에 무너져서 수만 명이 죽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하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탐욕에 빠져서 불의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버가목 교회 교인들 중에 누구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다? 이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나보다도 뭘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물질을 더 좋아하고 자기가 얻기 위한 물질이라면 불의한 방법도 서슴지 않는 세상과 타협하는 불의한 방법으로 물질을 버는 돈을 버는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에 빠져 음행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버가목 교회 성도들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부자 되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믿음 좋은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해서 생명사업에 영혼 구원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바로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중심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가 돼도 그거 사랑하고 의지하지 말고 주님 사랑해야 되는데, 그거 의지해야 되는데,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음을 그 세상의 물질에 불의한 돈에 뺏기는 이것이 문제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우선시하는 탐욕. 이것은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죠. 세상에 뺏긴 우리의 마음,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 그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창기가 번 것과 개 같은 자의 번 소득은 어떤 일로든지 주님 앞에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아무런 헌금을 다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예물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가목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바로 물질과 음행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버가목 교회 성도들이 어디에서는 이겨냈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난에서는 이겨냈어요. 안디바가 순교를 당해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목 교회 교인들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는 승리했는데 어디서는 무너졌다는 겁니까? 탐욕과 음행에서는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쫓겨나고 핍박당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성도들이 무너지느냐? 풍요와 음행에서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만 저 중동에서 극단적 이슬람 국가를 세운다라고 표방했던 그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이 있죠. 그걸 IS라 그럽니다. IS.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극단적 이슬람 국가를 세우려고 그렇게 내전을 일으켰을 때 중동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다 나오는 일이 있었대요. 이웃 나라로 가고 그러다가 어떤 선교사님들은 우리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 한국으로 들어온 선교사님에게 중동의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문자를 보냈대요. 문자로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면은 그 위험한 한국에서 속히 돌아오라,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어디가 더 위험해요? 중동이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걸리면 죽는데? 근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가 더 위험하다고 문자를 보낸다고요? 한국이 더 위험하다고 문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이 있는 중동보다 풍요와 음란의 위험이 있는 한국이 영적으로는 훨씬 더 위험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 위해서 감옥에 갇히고 고난받는 거 당연한 일이다. 뭐 그게 대수냐? 죽을 수도 있다. 오히려 풍요로운 한국이 주님 섬기기에 훨씬 더 어려운 곳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제일 큰 위험이 뭐냐? 핍박과 고난과 가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풍요와 음란의 유혹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나 그 불륜 커플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잠깐 한눈 팔면 무너질 수 있는 어려운 영적 환경이 우리가 사는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주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보다, 가난보다,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분 물질의 풍요와 불의한 이런 일들과 여러분 음행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의 시야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현재형이에요. 잠깐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바라봐야 된다. 주님을 시야에서 놓치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살면 어떠한 어려움과 유혹에서도 승리하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천국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옆에 서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